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장 14절 15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하나님이 진짜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아멘. 이 시간에 헝가리에서 14년 동안 사역하시는 우리 김선택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힘찬 환영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또 아름다운 생명의 찬양을 듣게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찬양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바쳐서 입술만의 찬양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는 한민교회의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위탁하오니 존귀하시는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나이다. 지루하게 어제 시작을 했는데 오늘 그림을 보면서 좀 시작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잠자면서 또 새벽에 잠을 설치면서 시간 배분을 하면서 했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어제 미진했던 부분들은 과감히 포기하고 오늘 해야지 진도가 나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헝가리에 대한 부분들하고 저 개인적인 라이프 속에서 저에 대한 그 실체를 갖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보여드릴 시간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함께 선교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헝가리에가 요즘 구제금융을 EU와 IMF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지금 거절을 하고 있어서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는 헝가리의 어떤 상황들 좀 보고 헝가리에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잠깐 보여드리고 또 제 개인의 삶을 좀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보시면서 말씀을 좀 진행하고 싶습니다. 헝가리는 루터교가 아닌 장로교입니다. 레포드 처치 개혁교회. 그래서 헝가리에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지만 독일에 있는 헝가리 유학생들이 그 루터의 종교계의 영향을 받고 북쪽에다가 큰 교회를 세웠는데 바로 데브레젠은 유럽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민속주의교 아시아에서 온 사람입니다. 부다 성이고요. 보시면 제가 가이드를 해본 적은 없지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쪽은 페스트고 이쪽은 부다에서 두 개, 저쪽 뒤에는 오울드 부다에서 합쳐서 부다 페스트라고 얘기합니다. 불교와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나오죠? 이거는 그 저희 동네인데 저희를 아주 친하게 해주는 분인데 저희가 고마워가지고 삼겹살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고요. 저희 동네가 25,000에 장이 15만입니다. 그리고 저희 브레멘의 센터라고 한다면 저희 동네의 센터입니다. 저희 동네 쪽이고요. 한국 가기 전에 저희 음악학교 제가 보니까 브레멘에 놀러 간 것 같은데 음악 행사 있고요. 여기 제가 섬기는 헝가리 교회고 그 뒤에 하얀색 건물은 과거에 공산당 본부였습니다. 이 지역에 동네고요. 성당이고 저희 동네는 90% 카톨릭입니다. 그 옆에 있고요. 좀 넘겨주시고요. 다음에 사진 연말 때 찍은 것이고요. 쓸데없는 사진이 자꾸 넘겨주시고요. 동네 모습들이고 헝가리 저희 동네 병원인데 아찔하게 나온지 붕괴될지 저희 동네 개천인데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계속 넘겨주십시오. 많이 황폐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저희 동네이고 시청이고요. 헝가리 농업 국가입니다. 넘겨주시고 헝가리 교인 결혼식인데 저기 사모님하고 목사님의 딸제 아이인데 좀 아마 사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 헝가리의 그 사회적 사람인데 집시입니다. 구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어려운 디지털이에요. 그리고 헝가리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제가 내일 성경 카드를 받으실 분인데 그 중에 그림을 댄 것은 유대인인 헝가리 사람이 저한테 준 건데 유대인 비문들을 갖다가 망치로 깨거나 한 겁니다. 증오합니다 사실. 그리고 그 물
피해가 많아가지고 침수당한 모습도 있고 집에까지 저렇게 돼 있고요. 예. 저렇게 무너져서 제가 예. 저희가 사역하는 곳 동네 쪽인데 저기서 저렇게 물이 저 뚝까 돼 있고 저는 삐버치라고 하더군요. 뭐라고 하죠? 여기서는 뭐 마약과 양귀비 그런 거랍니다. 저희 동네 책이 정말 맛있습니다. 네. 다음에 한번 성탄절에서 저희 동네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장로교회 모습이고요. 예. 이것도 옛날 장로교회 모습입니다. 그 안에 내부에서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니까요. 예. 누가 그 화재를 목재를 졌는데 불을 질러가지고 저게 다 탔었습니다. 그 헝가리 국기가 옆에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는 것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이 헝가리 장로교회 모토입니다. 예. 그 교회의 모습이고요. 예. 이렇게 그 장로교회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장로교회 모습들이고요.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헝가리가 이제 어렵다 보니까 극우주의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정당이 설립이 되면서 어렵다 보니까 국회의원이 많이 방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저렇게 지금 시위합니다. 저기. 그래서 이유에서 그 탈퇴하기를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 당이. 예. 그리고 이거는 그 집시들하고 헝가리 사람하고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한 집에서 그 집시 아들하고 아버지가 있었는데 불을 질러서 넘어갔었는데 그러니까 그 불이 나니까 도망 나온 거 사다가 입장되고 총을 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건 현장이고요. 로만 집시들 좋게 로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난 집입니다. 거기서 나온 사람을 총을 쏴서 죽이고 이제 경찰들이 조사하고 있고요. 저희 헝가리 사람들 내일이 구정인가 뭐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네. 맞습니까? 저는 그런 걸 생각하면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명절 이런 건 전혀 생각 안 하고 지나가는데 외로운 저희들 생각해서 성도들이 초청을 해서 식사 대접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넘겨주시고요. 교회들 옛날 루터교회, 장로교회의 모습들이고요. 방대성이 있고요. 헝가리 전통, 저희 동네에서 가까운 지역에 할머니들이 민속춤을 추는 모습입니다. 재작년에인가요? 그 자연 환경 제한으로 해가지고 저 마을에 10명이 죽고 그 저기 황토로에 저기 아주 폐허가 됐었거든요. 이거는 그 히브리 말 위에 있는 저희 기차역이 화터번이 나온 기차역에서 두 갈래가 한쪽으로 가면 체코슬로바키아로 가는 것이 한쪽은 폴란드 쪽으로 가는데 저희 동네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우슈피츠에서 많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큰 가족들이 그냥 끌려가면 자살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서 홀로코스트 해가지고 2004년도에 60주년 해가지고 기차역에다가 저렇게 팻말로 붙여놨습니다. 이거는 저기 소세지라 조개빵을 들어오고 저 돼지 비계를 갖다 이렇게 그 바베큐 가서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 유년지학교 교장 선생님 집에 가서 같이 제가 도와줬는데 저 돼지를 도살할 수 있는 모습인데 그것을 제가 좀 서울 사람인데 보고 싶어가지고 다 죽여놓고 저렇게 놓으면 제가 소세지까지 이거 순대 만드는 것까지 다 보고 도와주고 왔었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저희 첫째 아들은 순대를 안 먹습니다. 저 비계를 저렇게 잘라가지고 그 헝가리 파프리카 고춧가루를 넣어서 그걸 우리 소세지 비슷하게 해서 만들어 먹습니다. 그것을 고춧가루 넣으니까 저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헝가리 사람들 튀기는 음식들 제가 요즘 너무나 이렇게 가뜩이나 뚱뚱한데 저희 인격을 살찌게 해주는 일이 많아가지고 좀 벗고 지금 막 포화 상태입니다. 헝가리 목동들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집은 멋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사람들이 꾸며놓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있죠. 그 돼지 비계 있죠. 그걸 갖다 녹여가지고 마가린 좀 팔아요. 그래서 지로스캔이라 해가지고 토요일날 오후에 예배 끝나면 저희가 빵을 이렇게 먹는데 저 빵은 지금 먹기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시골에서는 앞에 이제 신랑 신부 가게 되고 친척들 가고 맨 뒤에서
붙이면서 우리 시집장가 간다고 이렇게 동네 소문내고 다니는 모습입니다. 멋있습니다. 여름 오시면 부다페스트 국회에서 야경이 숨어 있습니다. 헝가리에 빵들이 있고요. 이것은 헝가리 카톨릭 국가입니다. 예, 이제 결혼식 하는 장면인데 저희 동네 시장입니다. 친절하게 저희를 잘해주신 분들이 있어서 아주 계란을 아주 싱싱한 것을 많이 사 먹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인데 그 아까 자른 돼지를 저희 만두장입니다. 그리고 튀겨가지고 이렇게 저희 음식에서 먹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육개장 비슷한 부야실의 배시라고 한번 알려져 있는데 이것을 만드는 장면이고요. 예. 전통 악기들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에서 마지막 나와야 되는데 마지막인지 모르겠네요. 됐습니까? 네. 좀 수제 비슷하게 해가지고 또 먹기도 하고 이것도 또 역시 튀긴 겁니다. 홍당무고요. 이제 국인데 기름국입니다. 그 홍당무랑 그 인삼뿌리 비슷한 냄새 나는 거 있으면 그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을 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돼지 비계를 갖다가 끓여가지고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제 사역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요. 빨리빨리 제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요즘 제출 좀 브레미라 써있는 것을 전해보셨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제 사역 중에 몇 가지 사진들 좀 해봤습니다. 그 10대 찬양팀인데 저희 둘째 아이가 저기서 반주하면서 찬양하고 중학교 1학년인데 저를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헝가리의 저희 사역지가 12군데 브레멘으로 얘기하는 브레멘을 방향으로 해서 13km에서 한 50km 사이 12군데의 작은 마을이 형성된 곳에 가난해가지고 교통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저희 헝가리 목사 저랑 나눠서 예배인도나 성찬식이나 성경 공부를 지내는 것이 저희 주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2군데 지역에 재직들을 선출합니다. 투표를 해가지고. 그래서 선출된 사람들과 같이 저와 헝가리 목사님과 장로님, 그 다음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있고 뒤에는 젊은 사람들도 있는데 유대인들하고 하얀 입은 자매가 가장 젊은 30 몇 살부터 60, 70대 되신 분이 돌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2지역의 대표인 재직입니다. 그 중에 이분은 저기는 아끼는 유대인 할머님이십니다. 넘겨주시고요. 주일학교, 여기 여름에 성경학교가 없어서 저희가 한 7, 8년 전부터 여름 성경학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저기 집중해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먼 지역은 한 50km 떨어진 곳인데 거기 아파트에 보신 탄광 지역이었는데 1950에서 공산당 마크 표시가 지금 있습니다. 흔적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헝가리는 한 60%가 지금 이혼했습니다. 동거를 하든 것을 해서 10명 중에 6명. 그래서 가정 세미나를 한 달에 한 번씩 수요일날 교회에서 카톨릭인들도 오고 해서 가정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같이 토요일날 4시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한 6시 반까지. 그때 예배 끝나고 나서 같이 중보기도 하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예. 그리고는 저희가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주 굉장히 큰 장로교회 2곳을 갖다가 방문해서 장애인들과 이렇게 함께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이제 이 구적화가가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있는데 그 사람이 경제적 어려워서 저희가 그림을 갖다가 모아가지고서 부다페스트 한인교회를 장소를 빌려서 그림을 전시해가지고 판매를 해서 작년에 한 50만 포인트니까 거의 한 100만 원 정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팔아가서 그 사람이 좀 여름, 겨울을 좀 버틸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오쿠메니쿠스가 여기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가운데 분은 저기 카톨릭 사제이고 옆에 루터교회 여자 목사님이고 제가 지금 이제 개혁교회 대표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요일날 한 달에 한 번씩 그 이제 독일어로 성경 공부하는데 보슈라는 회사가 저희 동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헝가리 분하고 결혼한 분인데 노란 옷 입은 분이
하얀 옷 입은 부인인데 결혼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도로 성경 공부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것은 끼캐스트 우리 청십자라는 교회인데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그들에게 이제 설교를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참이라고 하는 저기 양로원에 가서 예배 인도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좀 긴박하게 할 수밖에 없다. 어쩔 때 가다 보면 안 계셔서 보이면 돌아가셨다면서 생명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긴장감이 사실 있습니다. 그 양로원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욕바즈라고 하는 지역에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어린이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집시들입니다. 아이들이. 그리고요. 이거는 저 장애인입니다. 50 정도 되신 분이 2년까지 좋아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사역한 곳이 별 좋은 교회가 아니라 때로는 가정집입니다. 그래서 가정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시 아이들과 같이 매주 주일날 오후에 그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학교는 그 집시 아이들과 1년에 한 번 정도, 2번 정도를 특별히 날을 잡아가지고 좀 대대적인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과 공작하는 모습들이 있고요. 그들이 이제 헝가리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모습들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이 집시 아이입니다. 거기에 이제 옆에는 이제 시장도 참석을 했고 이제 교회에서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이 이제 치과의사이신데 그 따님이 외국에서 항공사 스튜디오에서 있다가 결혼을 하면서 그 퇴직금을 한 1,000만 원 정도를 보내왔어요. 그거하고 미국에 있는 흑인과 한인, 백인 혼합된 그 교회가, 디트로이트 교회가 헌금을 보내줘서 저쪽 요바지라는 지역에 집을 사가지고 저희가 그 입단 예배를 드리는 감격적인 시간들을 작년에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단 예배 때 특별히 조직된 특별 임시성가교가 그 입단 예배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단 예배 드리고 난 후에 그 지역 요바지라는 지역 성도들까지 사진을 찍어봤고요. 그리고 이것은 또 유대인 공동체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들의 역사를, 유대인들의 삶, 그리고 악기로도 하는 것을 최근에 저희 지역 예루살렘에 한 이스라엘 청년이 저희 교회에 왔다가 머물고 갔는데 이스라엘 가면 제가 머물고지 하나 생겼습니다. 선물 하나 조그만 걸 주면서 그거 사겨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인형극을 하는 인형극인데 좀 이따 보십시오. 아이들 초청해서 그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라든가 양로원, 고원을 방문하면서 전도 집회를 이런 걸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준비된 모습이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일반적인 것도 하고 또 나중에서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는 인형입니다. 예. 때때로는 이렇게 사람으로 하기도 하고요. 예. 그 아이들이 얼마나 좀 유치원에 있고, 예. 그리고 저희 아까 집시 아이들 성경만 6바지한 적인데 집시들이 사는 집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희 첫째 아이가 토요일날 오후에 그 바이올린으로 찬양 예배를 좀 돕고 있습니다. 특별한 때만 성가대가 조직돼서 특성을 하고 있고요. 이건 저희 양론에서 성찬식을 했는데 아파서 못 오신 분은 제가 방에 들어가지고 그 성찬식을 하고 나서 같이 찍었습니다. 지금 건강하세요. 네, 축도하는 모습이 있고요. 그 연합 그 오쿠멘국사에서 카톨릭과 정교회가 교회 또 루터가 연합된 것입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토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토요일날 찬양 예배를 하는데 첫째 아이가 지금 참 바이올린을 하고 있고 이건 이제 가운데 저희 첫째 아이인데 6개월 동안 신앙 훈련 받고 나서 세례 사진을 본당 교회 앞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제 장애인들 자리인데 거기서 인형극도 하고 특성도 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그런 모습이고요. 저 그게 끝에 보면 퍼트론의 역사에 제 이름도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책으로 나온 것을 누가 알려줘가지고 봤더니 저쪽 끝에가 지금 김선태에서 한국에서 목회자가 돕고 있고 이렇게 좀 써놨습니다. 이번 이제 장애인들이 저희 교회 방문을 하시고 특별한 인형극을 그들의 수준으로 해가지고 하는 모습입니다.
10대 찬양팀이고요. 넘겨주시고요. 주일날 예배를 드는데 참 인격적으로 좋으신 목사를 제가 만난 게 복입니다. 그래서 13년째 같이 동역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모습이 특별한 때만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그 외로워 찬양하고 하는 장애인 단체인데, 찬양하다 보니까 기뻐가지고 한 장애우가 일어나가지고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1년하면서 큰 행사를 장애인들하고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을 이렇게 휠체어 타고 공연하는 모습들이 있고요. 예. 또 저희가 잘하고 있는 자매들이 있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때때로는 좀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도 있고 넘겨주시고요. 때때로는 좀 심한 사람도 있고, 여기 나온 사람들도 나오고 식물인간처럼 무의식적으로 사는 그런 장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1인분 정도 거의 수용되어 있습니다. 어떤 건 정상의 기적이 뭡니까? 애들입니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모습도 있고요. 이 아이는 조금만 듣기만 하고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가게 되면은 반가워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만져보는 거예요. 그 눈은 아니 거의 시각장애인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진을 좋아하는데 해마이가 제가 너무 좋습니다. 누워있는 저런 장애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다음 슈타트입니다. 프랑크 가까워서 마리아 뭐라고 그러죠? 예, 거기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핀란드 사람이고 저분은 노르웨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모임 가서 같이 있었는데 저분도 저한테 한국어로 된 마리아 자매 바실라 슈링크의 인생 전기집을 보내주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헝가리에서 머물러 왔는데 이건 지금 루터교회를 빌려서 하고 있는데 동태가 되고 12월부터 3월달까지 이러는데 전기 난방이 안 돼가지고 잠바 입고 겉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되게 좋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루터교회라든가 학교 교실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가정집에서 보는데 저희 둘째 아이가 조그만 키보드 가져가지고 찬송을 하고 도와줘서 지금 선교사로서 아주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또 한 곳인데 이분은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저랑 양로원하고 한 3군데 정도 지역을 같이 돌면서 이분도 설교를 하셨는데 84세로 돌아가셨거든요. 갑자기 편하게 돌아가서 한 부활절까지 같이 사역하고 그중 아프시다 한 달 만에 돌아가셨는데 저도 저렇게 사역하다 돌아가고 싶을 정도로 존경스럽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1999년도에 3월달에 헝가리에 처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꼬마 아이가 지금 반주하면서 도와주고 있고 저 3살 발된 첫째 아이가 바이올린으로 찬양을 좀 돕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가족 사진은 없어요. 사실 거의 누구한테 찍어달라고 부탁해서 2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99년에 갔었을 때 작년에 4년 한 번씩 한국에 갔는데 지금 어머님이 70이 넘으셨는데 남동생 미국에서 저는 이거 헝가리에서 살고 해가지고 같이 모일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냥 가족 사진을 찍자 해가지고 찍은 거예요. 작년에 차이나 양로원이고요. 토요일날 찬양회 때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저와 친구가 19살 된 여자입니다. 자라지가 않습니다. 성장이 발육이 정지가 됐어요. 그리고 이분은 아그네스라고 하는데 암에 걸려가지고 남편은 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전도를 해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암 치료를 받고 통원 치료를 부다페스트까지 왔다 하는데 그 상황을 좀 얘기를 했더니 한인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바자를 해가지고 약 한 100만 원 가깝게 모아서 이 사람한테 전달해줘서 좀 감사했었습니다. 이분들은 저분 지금은 한쪽에 다리가 없었는데 지금 2개를 다 잘라버렸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굉장히 다리가 아프게 됩니다. 다리가 없는데도. 제가 책을 읽어봤더니 그런 증세가 나타난다고 하더군요. 제가 바로 오기 전에 이 지역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왔는데 이분들이 돌아가실 뻔했어요.
그 가스가 낙후돼가지고 새서 이제 가족이 몰살당을 보니까 의사가 여기 한 5분 정도만 늦게 앰뷸런스가 왔어도 다 죽었을 거라고. 헝가리 사람들이 참 어렵게 들으시는 게 아까 말한 구조화가에 그림을 이런 그림들을 갖다가 저희가 한 60, 70점 가져가서 부다페스트 교육관에 가서 하는 교육관에서 전시해서 이분을 도와준 엘리자벳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동국에 살고 있고 요거는 저기 베를린에 사시는 분입니다. 저분은 장애인이신데 저는 제 장애 굉장히 친해졌어요. 제 모자를 선물로 줬는데 모자를 장난치고 막 그러다가 독일어로 얘기하면은 독일 자매분이 그 말을 잘 알아듣기 어려워요. 그 성명이 씨가 더 심하거든요. 그것을 이제 독일 사람이 알아듣고 설명하시면은 이제 헝가리 목사님이 독일어를 하셔서 이분이 헝가리 말로 통역을 해가지고 그 모임을 작년에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을 저희가 돌면서 그 지역에 몇 가정을, 3가정을 도왔습니다. 독일에 있는 미라라고 하는 장애인 사회를 하는 단체에서 지원을 해줘서 4가정을 50년씩 도와주고 있습니다. 방문했고, 그리고 찬양을 해주면 일디오 하는 사람은 울어요. 감격해가지고 30여 년 동안 집밥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집사람한테 나중에 부탁하기를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해서 친구가 찬양해주면 막 울어요. 감격하고 사랑이 그리운 거죠. 찬양을 해주니까 우는 모습이에요. 저 인디고가. 예. 그리고 이거는 성경학교를 하는 모습도 있고요. 예. 아까 말한 그 집시 아이들 어린 성경학교,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죠. 한 학생인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좀 쉽지는 않아요. 저기 집시사에게. 제 첫째, 둘째 아이인데 헝가리 사람이 한국말로 저렇게 써놨는데 자녀의 날 행사 때 그 교회 아이들이 저기 율동하는 모습입니다. 예, 그 인형 그거 하는 멤버들입니다. 그 요만한 한 2m 정도 공간에서 4사람이 아주 힘들게 일합니다. 예. 그리고 저 집사애들 성경학교 하는 모습이요. 예. 그 아이들 집사애들이 있고요. 예. 예. 그 아이들 한 명도 안 오고 3주 동안 와도 화도 나는데 멀리 가야 되거든요. 오늘 갑자기 많이 와서 기분 좋고 교회 앞에서 사진 찍었습니다. 예. 최근에 사진이고요. 넘기시고요.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건 저희 학습 세례식 하고 나서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은 모습이고요.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팀들하고 같이 해서 연합을 해서 했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때 그리고 또 그 장애인들에게 매니큐어를 칠해주거나 립스틱을 해주거나 풍선을 불어주거나 또 이발해주면 참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한 것 중에 하나 학교 교실을 빌려가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집에서 이건 이제 학교 참고 열람실을 빌려가지고 저희 둘째 아이가 많이 도와줍니다. 네, 그 지역은 이제 그 한국 스테이트스가 후원해준 거 하고 미국에서 지원해준 거에서 그 교회를 만든 곳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면은 그 장로교회에 그 아주 높으신 분들이 가서 입당 예배들 축하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 지역 중에 제일 먼저 그 지역 저희가 예배 인도하고 난 후에 성도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저 둘째 딸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분도 저기 유대인입니다. 저분이 저한테 이렇게 선물 카드를 만들어줬는데 혹시 받으실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도 이제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이제 여기도 이거는 우리는 문화회관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까 추워가지고 힘들다고 한 곳인데 100년이 넘은 교회인데 한 10여 명밖에 안 나와요. 저렇게 우리 막 의자가 저렇게 막 파졌습니다. 잘못하면 꺼집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 현실입니다. 그리고 거기 문을 잠가야되는데 열쇠가 하도 커서 제가 제 손을 대고 제가 찍어봤습니다. 굉장히 크죠? 그
여름에 찍은 사진은 다행인데 진짜 이게 많지 않아. 저 끝에 더 찍은 사진입니다. 예. 아까 이건 학교 창고람실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고, 이제 같이 중보기도 하는 모습도 있고요. 그 성도들과 함께 하고 있고, 장애인들하고 같이 율동을 하는 모습이고요. 예. 예, 된 것 같습니다. 잠이 좀 달아나셨습니까? 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 개인적인 라이프 스토리를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선교에 대해서 한번 시간들을 좀 가져보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저한테 영향을 주셨던 선생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가정적으로 좀 어려움, 그렇게 넉넉지 못한 상황인데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하셨는데, 그분은 이제 장충체육관 근처 사셨던 분인데 버스를 타고 오셔가지고 저희를 가르쳤던 유희선이라고 하는 선생님입니다. 만약에 제가 텔레비 프로를 만나고 싶은 사람 해가지고 만나고 싶은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하고 유희선 선생님하고는 저하고는 한 30년 이상 알 수는 없어요. 지금 만나시면 아마 70 정도 되셨을 텐데 저한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분은 성경을 암송을 하고 먼 곳에서 오셔서 저희한테 성경을 가르쳐줬고, 이분을 통해서 또 성경 암송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게 된 도전을 줬던 분 중에 한 분이었었고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시절에 제게 인도네시아 한승이라는 선교사가 와서 선교복을 하는데, 그분의 사역을 하고 나서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데 집에 오다가 뭔가에 걸려서 넘어졌답니다. 의식을 다시 찾고 깨어나 보니까 새벽이었는데 현지인들이 덩굴 같은 곳에 만든 줄에 오토바이에 걸려가지고 의도적으로 넘어져서 절벽에서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고 상처가 났지만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향한 그 빛을 복음의 빛을 갖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해서 선교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한테 선교의 첫 번째 도전이 되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대학을 힘겹게 들어갔었습니다. 참 대학을 들어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만 들어가고 나서 그때의 인도네시아에 계셨던 한정국 선교사, 지금은 이제 그 미전도 입양 운동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선교 단체 저희 연합서클, 기독교 연합서클에서 강의를 하시면서 말레이시아의 그 치프스쿨이라서 정글에 있는 선교사 학교인데 거기에 이제 아이를 이제 보냅니다. 보내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하루만 여기 있으면 안 돼 하면서 그 애원하는 그 아들의 뿌리치고 선교지로 가는 그 얘기가 저한테 두 번째로 감동을 줬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분명히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쓸지 몰라도 과감하게 놔두고 자기는 선교지로 왔어요. 대학생활을 쉽지 않게는 했었습니다만은 그때 80년대 초반에 저한테 이제 사회정의라는 것에 많이 와닿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소위 말하면 50 시절의 그 독재뿐만 아니라 광주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가 얼마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땐 신학을 하기 전이었습니다. 대학 계좌고 일반대학에 보면 4월달에 독일 슈피겔지에서 이런 게 나온 것도 처참하게 한 사진들을 전시되어서 밥을 먹어야 되느냐,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갈등을 느꼈던 시절이었습니다. 데모를 해야 되는 건지, 제 과의 친구들은 데모에 가서 잡혀가가지고 2주일 만에 풀려나오면 그 이후는 어떤 고문을 당했는지 몰라 데모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갈등 속에서 있으면서 내가 대학을 다녀야 되나 하는 고민도 있었다가 휴학계를 내고 군대를 제가 입대를 했었습니다. 3년간 군생활을 하면서 그때의 그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마음을 좀 가졌습니다. 좀 이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때 강원도에 예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대천덕신부 토레이신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분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1시간 정도. 그러면서 그분이 사회정의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빵을 줄 수 있는데 그거는 무한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정의를 얘기하면서 돈 많이 벌어서
사회복지에 와서 어려운 사람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였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인사이트를 조금 얻었고 군대에 입대를 했었습니다. 군대에 입대해서 이제 논산에서 자대 훈련을 받고 기차를 타고 춘천역을 통해가지고 군용 트럭에 의해서 어디론가 가서 강원도에서 이제 군생을 하게 됐었는데 그때 2군단의 헌병대 수사학과에 있는 한 사람을 알게 됐는데 강원도에서 1년에 한 명꼴로 그 군인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전군, 육군, 해군, 공군이 아니라 강원도 안에서 1년에 하루 한 명꼴씩 죽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는 소위 말하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은 차가 전복이 되거나 아니면 지뢰를 밟아 죽거나 이런저런 모양으로 해가지고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아시는 형제들이나 누가 있다면은 군에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 또한 군대 생활이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군대식 표현은 갈군다는 표현을 쓰는데 괴롭히는 사람에서 근무를 쓰다가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연약한 기도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훈련 받다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저 부산이라는 곳으로 좀 후성 갔었으면 하는 그런 다른 부대로 전출 좀 가고 싶을 정도로 있었습니다. 그런 약한 마음들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수생매복도 하게 되고 팀스트 훈련도 참석을 하게 되고 하면서 어쨌든 군생활을 하면서 한 2번 정도 생명의 위협된 그 고비를 좀 넘기면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사람의 생명이 그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복학을 하면서 한국 대학생 청년 CC라는 곳에서 제가 선교 훈련 제자 훈련을 받고 소위 말하면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많이 헌신을 좀 했었습니다. 그때에 1987년도에 제대를 제가 여름에 하고 난 후에 88년 돌아가기 전 1988년 되기 전에 원단 금식 수련을 하고 해가지고 저쪽 부암동이라는 곳에서 3박 4일 동안 금식 수련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이 찌고 인격이 나오고 옆으로 이렇게 있던 사람인데 굉장히 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해 돼서 큐티를 하게 했는데 거기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바울 선생한테 얘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만은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글씨라. 이 말씀을 저한테 깊이 각인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고 제가 커미트먼트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 수련회 때. 그리고 난 후에 1988년 1월 달부터 그 성서인에서 매일 성경을 큐티를 하게 되는데 그때 구약의 본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학을 통해서는 그 디모데 후서였는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 훈련을 시키시는 것들을 느끼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단체에서 초급, 중급, 고급 리더십 트레이닝 코스라고 해서 지도자 훈련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과정을 마치자마자 제가 한 지역에 총순장이라고 해가지고 10개 대학일 때 교대랑 간호대 또 전문대 4년제 대학에서 10개 대학 있는 그 지역에서 학생 대표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나름대로는 강의가 없는 시간에는 사역일로 전도를 하게 되고 여름에는 소위 거지순례 전도라고 해가지고 팀을 이끌어가지고 경기도 김포, 양평, 이천, 충남, 서천 이런 곳을 돌면서 그 거지순례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신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지금의 한 입을 덮고 있는 여성을 만나게 돼서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선교단체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섬기는데 그때 하나는 선교사 캠퍼스에서 선교사로 간사로서 스텝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성경을 더 많이 배워서 알아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총신대학원에 나중에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학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신학훈련을 받게 되는데 처음에 갔었던 교회가 충무로에 있었던 한미교회였고 그리고 난 후에 두 번째로 간 곳이 목동의 제자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큰 문제가 된 교회인데 그 교회 전임으로 가서 있는데 그 교회에 방송인들이 참 많이 있었고 언론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KBS 뭐 정치부장님들도 있었고 뭐 서울신문의 부장님들도 있었고 근데 의사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분이 치과에서는 그분이 저에게 대만하고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같이 가는 기회를 하면서 그분이 항공기 티켓을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95년도에 대만의 여름에 휴가를 해가지고 같이 그분하고 같이 갔습니다. 사진이 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해 겨울에 12월 달에는 필리핀에 같이 갔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디오피아 사람도 만나게 하고 일본에 있는 그 오사카에 있는 교회 소위 말하면 일본의 폭력 저질이 뭡니까 야쿠자인 사람이 이 사람 등에 봤더니 용인가 호랑이 있어요. 그 문신도 함부로 생기면 안 되는데 그 레벨이 있답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였는데 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일 교포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 그래서 외국인들을 계속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해방교회 처음으로 그 선교사관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최 어느 분이셨는데 그분 픽업을 하면서 어쨌든 선교사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외국 사람들을 접하는 교회를 계속 만나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선교부 간사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편을 보고 있습니다. 198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올림픽 전도가 있을 때 잠실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게 되는데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처음 접촉했던 분이 불가리아의 운동선수였습니다. 전도지를 나눠줬는데 그래서 영접을 하지 않고 거절을 했습니다. 아마 최초로 제가 제 개인적으로 88년도에 동구권을 만난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교의 길을 넓혀서 저는 목회자가 되겠다는 생각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 대학 캠퍼스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을 갔었는데 신학대학원에서는 전도사를 하면서 또 선교사의 세계를 보게 하셨고 그러면서 선교훈련을 교회에서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선교훈련을 받게 됐는데 1997년도에 훈련을 거의 끝나갈 때쯤 돼 한국에서 11월에 IMF가 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경제 위태스러우니까는 선교사들 갖다가 철수하거나 줄이는 상황이 돼가지고 저한테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98년 이후 1월달인가가 이제 선교훈련이 마치게 되는데 파송시키려고 하는 교회에서 어려움이 생겨서 저를 파송시키지 못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와서 인천에서 살게 됐는데 소위 말하면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이제는 부교육자도 아니고 부목사도 아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페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아이가 태어날 때쯤 됐었습니다. 먹고 생기기가 막막했었는데 그 파송식당 교회에서 미안했던지 10개월 정도를 갖다가 30만 원씩 보내줬었습니다. 그래서 방세 내고 뭐 그러니까 한 10만 원으로 이제 98년도를 사는 겁니다. 마음이 좀 편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98년 그때 제가 선교사 가있던 꿈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고 싶었는데 동구권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오퍼레이션 월드라고 하는 책을 통해 가지고 헝가리의 개혁교회 목회자 600명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 가서 한번 보고 경험했으면 좋겠다는데 저한테 당장 10만 원도 아쉽고 한 달 10만 원 사는 사람이 그때 OM에서 가는 그 한 달 전 그 단기 선교에 168만 원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감당치 못할 액수였죠. 저희 사람이 1년에 생활비가 넘쳐가는 비용이었기 때문에.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집에 제가 그 선교를 받았던 교회와 그곳에 있는 여집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복음을 공부했는데 그분들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헌금을 주셨어요. 딱 봤더니 168만 원이었어요.
머리가 쭈삣했습니다. 무서웠었습니다. 사실 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 정말 머리털 대신받은 것을 제가 끔찍하게 경험했었습니다. 지금은 우스갯소리로 이럴 줄 알았으면 한 300만 필요하다고 얘기할 걸 하는 얘기.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내고 한 주 동안 체코에 가서 컨퍼런스를 하고 3주 동안 헝가리로 차로 이동을 해가지고 3주 정도 저 북쪽 지역에서 단기 선교를 저희가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영국 잠에 그 다음에 미국 팀하고 합류해서 단기 선교를 여름에 했는데 3주 동안 했는데 피신자가 한 2~3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헝가리 선교를 제가 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저는 한국 오는데 저를 좀 주변에서 봤던 그 헝가리 목사님과 헝가리 장로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헝가리에서 사역하라고 저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자매는 너가 헝가리 오면 내가 너랑 같이 선교를 하겠다고 도와주겠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월 달에 어제도 한국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8월, 9월, 10월 됐는데 선교사로 보내주겠다는 기회들은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11월이 되니까 마음이 조마조마하겠다. 하나님 선교사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다시 부교육자로 내가 가야 되는가? 그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시기였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막막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후원교회를 연결시켜줬어요. 그리고 기도를 헝가리 사람들도 했었고 목회자도 그러고 구울하고 나는 안 간다고 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떠나면 6개월 이제는 혼자 간 것이 아니라 99년 3월에 가족과 함께 헝가리로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검증하셨던 것 같아요. 너가 정말 선교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갈 건지를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 마음들이 어땠을까를 생각하면서 거기에는 중하지는 않지만은 저한테 가장 현실적으로 고통스러운 시기 속에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검증 작업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거기에 좀 부족하지만 패스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6개월 만에 이제는 가족이 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졸리실 것 같아서 사진을 제 라이프 스토리를 좀 잠깐 하고 이제 본격적인 기도로 가서 5시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여름에 졸업식 사진 저희가 데모를 해가지고 신학대원단에서 2월 달하지 못하고 여름에 했었습니다. 화당도 이랬습니다고요.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부목사 했을 때 청년부를 양육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체에 있었던 양육이 있지만 그래서 그 중에는 저 바로 옆에 있었던 조금 미모의 자매는 지금 목회자 사모가 됐습니다. 만 되게 안 들어 저한테 혼나면서 양육받았던 자매인데 지금 굉장히 사적인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다 해주는 자매입니다. 그 양육을 받았던 그 자매들이 있는 모임을 한국에 4년에 한 번씩 가서 한 거고 이거는 제가 그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모습이고요. 제 라이프 이거는 명렬시고요. 이건 1980년대 초반에 제가 주일학교 저희 아이들은 하고 교회에서 공부할 장소가 없어서 그 전수학교 지금은 이제 상업학교가 됐으면 거기 축대 옆에서 아이들 모아놓고 성경공원 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등부를 가르쳤었던 아이들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시집장가간 아이들이 많고요. 그리고 제가 저것은 이제 여름 성경학 수련회 때 중등부 교사하면서 저 나무시장하면서 굉장히 많이 불었습니다. 제 얼굴이 좀 빨갛게 상기되어 있습니다만 시커먼 사람인데 저 계기가 돼가지고 수련회가 좀 뒤집혀졌어요. 그래서 새롭게 좀 저한테 막 회개하는 아이들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넘기시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모교회에서 홈커밍 대한 사진들. 그리고 제가 거짓말 아니죠? 함께 91년도에 처음으로 교육전도사 해가지고 바로 수련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민교회 처음에 중고등 맡았다가 나중에 청년부랑 제가 아까 여기서 말씀을 드렸지만 청년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희 집을 오픈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청년들이 저희 집까지 인천까지 와가지고 저희 이제 연립주택에 살았었습니다만 집 앞에서 사진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청년들하고 같이 사랑의 교회에서 저희가 은행원 있어가지고 그래서 1박 2일 동안 수련회하고 청년들과 같이 한민교회 이런 청년들입니다. 수련회 그거 교수이고요. 제적이라는 곳에서 고등부 수련회 가가지고 같이 찍었던 모습이고요. 이건 저 다른 교회 훈련을 받았던 그 교회 청년부 양하고 겨울 동계 수련회 때 제 모습이 왼쪽에 있거든요. 예. 청년들하고 크리스마스 때 찍은 사진이고요. 음악하는 자매가 있어가지고 그때 콘서트하고 나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짓술래 전달하고 해가지고 저희 신남 서천입니다. 저희가 중앙 쪽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팀이 되어 성교 거술래 전달해서 이제 서천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 이제 한 장소를 있는 게 아니라 옮겨가면서 전파하던 중에 수련 지도자를 받은 겁니다. 이분 계시고요. 이분만 계시고요. 대학생들과 같이 재미있게 사역하던 즐거운 시절이었습니다. 그 순례 전도를 하면서 길거리에서 성경도 보고 먹을 것 같은데 제가 짚고 줘가지고 뒤에다가 히프만 내밀고 저희 철도 앞에서 비 오는 날 양평 쪽이었던 걸 기억이 납니다. 비 맞고 시원해서 더워가지고 힘들게 돼서 90년 7월이었는데 전도하고 길거리에서 퍼져서 사진 찍어 봤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 그 시위하는 현장 앞에서 저희가 기독교 연합 찬양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캠퍼스 앞에서 또 이제 그 선교단체 학생들과 같이 모임하는 모습이고요. 이제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신입생들한테. 졸업할 때였고, 때때로는 이렇게 학교 운동장에서 철컥철컥하는 곳에서 그 주말에는 저 축구하고 제가 이제 사진 찍어봤습니다. 올림픽 전달 1988년대에 잠시 그쪽에서 찍었습니다. 전도하고 나는데 가서 제사는 이때 하나님께서에게 선교사의 꿈들을 보이신 것 같아요. 전쟁 그때 조금 안 하셨으면 지금 많이 있었죠. 그 선교단체에 있었던 분들하고 즐거운 시간들이었고 이때 금식 수련회 때 제가 거짓말한다 금식 수련 저때 컴퓨터한테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여 내가 나 히어레 마이 센티미 하면서 여기서 했습니다. 그때 한 찬양을 금식 수련회 때 모습이며 그때 이제 교대 졸업식 때 학생 대표 졸업식마다 참 축하 인사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간호대 졸업식이면 가관시라거든요. 간호사 되기 바로 전에 무슨 머리에다 쓰는 세리머니 할 때 있거든요. 간호대이고 신학대학원 다녔을 때 이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존 스토트 목사님 93년도에 IBF라는 곳에 왔을 때 제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목발 짚고 저 양재동까지 인천에서 사진 하나 찍으려고 사인 하나 받으려고 갔었습니다. 사실 사인보다는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마한테 전덕신 분이 돌아가셨는데 토레 신분에서 인생의 고민의 부분에 한 부분에게 저한테 영감을 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군생활할 때 팀스토를 나갔다가 그때는 이제 제대할 때가 얼마 좀 남아서 좀 여유 있게 사진 찍었는데 이등병 시절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학교 졸업식 때고요. 선교사로 갔다가 4년에 한 번씩 처음 2003년도에 한국을 방문했고 공항에서 출국할 때의 모습이고 한 분은 교수님 됐고 한 분은 목사님이 되셨고 이제 강원도에서 군생활할 때 나가가지고 경장이기 때문에 저렇게 여유있게 포즈 찍고 사진 찍지 이등병이 못합니다. 겨울에도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재밌었습니다. 라면 끓여 먹고 죽을 고기를 넘겨봤지만 그 처음 한민교회 전도사 시작하고 저 신라호텔 가는 쪽에서 사진을 찍어봤고요. 군대에서 제 보직이 있었습니다만 수요일하고 주일하고 제가 미색 군종병
복음도 전하고 막 그랬습니다. 겨울에 폼나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어려움을 다 겪기도 했었지만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해를 두려워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훈련받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투복 맨 위에 신약 시편이 굉장히 저한테는 소중해서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그 라모스 차하고 바꾸지 않겠다고 내가 얘기했었습니다. 예. 저기서 막 차라리 제 생명을 지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연락을 드렸었고요. 팀스도 훈련 나가서 찍었던 사진이고 눈이 많이 왔고 춘천에서 외박나가서 찍기도 하고 훈련 나가서 수색 내복 갔다가 목사님수 받을 때 저기 집사님들 원장님도 장로님도 오셔서 한국 방문할 때마다 양국에 있던 청년들하고 같이 모임을 갖고 나옵니다. 유럽에 와 있는 친구들, 지금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것은 저기 빌리보에서 제가 불가리아에서 수련회 하고 난 후에 빌리보인데 여기가 지금 사도바울 선생이 찬송하고 했던 곳입니다. 되게 한 2m밖에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제가 사진 찍어봤습니다. 이건 저기 중국의 단기선교 가가지고 신학교 앞에 찍었던 분이고요. 홍콩이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에서 왼쪽에 있는 분은 지금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됐고요. 선교사님.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전하는 있었습니다. 청년도 같이 당기. 거기에는 그 정글 지역에 사는데 저렇게 더러운 물에서 지금 그 수영하고 빨래하고 화장실에 오십니다. 인도네시아 그 교회에서 인도 사람들에게 한국말로 설교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국경 지역에서 청년들과 같이 가는데 이 중에 두 사람은 변호사가 됐습니다. 목회자 사모된 사람도 있고요. 걸어서 이제 말레이시아 국경에서 인도네시아 걸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저기 정글 지역으로 배를 타고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정글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30세 미만의 수명을 살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지 못해서 풍토병이나 약이 없어서 죽고 합니다만 거기서 이제 찬양하고 율동하면서 그리고 그 사는 사람들, 정글 지역에 사는 사람들 마을 방문을 했었고요. 제가 원숭이 잡고 있는 모습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슴 아픈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의료 혜택, 교육 혜택 전혀 받지 못하고 그 섬에서 살다가 태어나서 죽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인데 힌두교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인도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다들 청년들과 같이 그리고 중국이었을 때 회족입니다. 저쪽에 보시면은 깃털이 있는 분인데 중국 사람들 회족이라서 아랍계통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여기도 이제 중국입니다만 저 빨간 옷 입은 분 그분도 모슬렘 쪽 사람입니다. 이제 마카오 신학교를 방문했었던 것이 있고요. 이 마카오에서 성경책을 저희 구입해가지고 몰래 배낭에 메고 상해로 가서 중국에다가 성경책을 배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그 자금성 앞에서 찍었는 날씨가 추워서 IMF 시절에 가요. 근데 이놈 교수가 중국 사람 공산당원 집에서 제가 1박을 했는데 저쪽에 한글로 복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복이 내린다고 해가지고 복자 보이시죠? 저기에 그 제가 한번 사진을 몰래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리장성이 날씨가 너무 추웠는데 중국 군인하고 같이 사진 찍어봤고요. 이거는 제가 체코에 수련회를 갔다 OM 수련회 가서 체코의 파두비체라고 하는 곳이었고요. 거기서 OM에서 수련회를 일주일 하고 난 후에 헝가리에서 3주간 단기 선교를 했었습니다. 민족과 세계를 품고 하는 제목이 Jesus Inside였는데 그리고 이거는 필리핀에 여기 이제 의사 분이신데 한국 분이신데 저분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고압전선 밑에서 이렇게 슬레이트 지붕해가지고 어렵게 사는 사람에서 기도해달라서 기도하는 사역을 하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해주고 또 다른 집에 가고 예쁘지 않은 시장에서 과일을 파는 필리핀 아이입니다. 넘겨주시고 또 필리핀 사람들의 시장 모습이고요.
생전을 벌이고 있고, 그리고 침례교회인데 9주년이 됐지만은 저렇게 예배드립니다. 비가 오면 할 수 없습니다. 비 맞고 예배드립니다. 예. 예. 저희 보시면 본당 정말 저렇게 비 안 오게 하고 특성화가 있는 필리핀 자매들 모습이고요. 여기 아주 낙후한된 지역에서 우리는 판자촌 같은 곳에서 살아가는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필리핀 목사님이 넘겨주셔야 저한테 1년만 저 사회를 같이 하자고 제안을 넘겨주시고요. 성탄 때 찍은 사진입니다. 12월 달에 갔더니 더 없습니다. 성탄 모습을 했지만은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대만에 갔었을 때 병원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대만에서 한국, 일본, 대만 크리스찬 의료사들 세미나를 하면서 갔었는데 일본 의사분입니다. 저분이 그 서신을 좀 오고 갔었고 대만 자매들이 저 기혼자였는데도 되게 관심을 가지고 지금 사진 자주 찍었습니다. 집사람이 하면 혼나는데 병원 앞에서 전도하는 모습이었고요. 대만에서 그 학교 대만 대학에서 하렌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그래서 캠퍼스에서 같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대만 기독교 장로교 중평교회라고 돼서 저기서 이제 의사들이 같이 원주민들 치료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원주민들이 치료하는 모습에 예배 안내가 있죠. 예. 아시아 크리스찬 의료 뭡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대만 화련에 있는 원주민들입니다. 그들하고 화련에 있는 그 사람들과 같이 제가 사진 좀 찍어봤고요. 그래 저기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때 저쪽은 태평양이 뒤쪽에 있고 한교시고요. 대만 처음 갔던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에 저한테 인상이 깊었었고 은퇴해서라도 조금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대만 자매들이 있고요. 네. 계속 넘겨주십시오. 예. 마가복음 10장을 보시게 되면 젊고 부유하고 집안도 훌륭한 이제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찾아온 청년의 얘기가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데 그 청년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젊고 부유하고 집안도 훌륭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럴 일도 없지만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얼씬 좋다고 그냥 붙잡아가지고 알짜배기 성도로서 아마 저와 같았으면 키우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와 별로 상관없는 엉뚱한 말씀을 이 부자 청년에게 얘기합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부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절에 보면은 22절에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은 주님은 다 잡은 월척을 그냥 놔주는 뼈아픈 실수를 저지르셨습니다. 저 같았으면 당장에 잡았을 겁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주님은 큰 재물을 모아서 세상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부자 청년의 급소를 찔러버렸습니다. 직접 공격을 해봤습니다. 우회적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 포기의 핵심적인 원칙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포기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확실성을 버리고
불확실성을 찾아간 사람들입니다. 안전을 버리고 위험을 구차한 변명을 버리고 주님 따르기를 추구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대다수는 주님의 초대에 응했다가 어떤 사람 십자가에 거꾸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을 한 달 전에 읽어봤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샨과 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시골교회 파송을 받아서 아직 교회가 없는 아시아 변두리 지역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린이라고 하는 자매의 고백이 비장하고 그지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몹시 험악한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작정인데 거기서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같이 가게 된 샨의 이야기는 더 기가 막힙니다. 식구들이 의뢰 그럴 줄 압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해서 신앙을 지켰었던 분들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무얼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라고 늘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가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저도 가봤습니다. 그쪽 북부에 바탁 쪽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탁 쪽 출신의 한 형제가 자신의 부족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몇 년 전에 선교사 부부가 이 바탁 쪽 무슬림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에 족장은 이 선교사 부부를 잡아서 죽여서 토막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또 다른 선교사가 와서 전에 살해된 선교사 부부가 하던 똑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번에 전엔 족장이 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기로 했었습니다. 귀 기울여서 들어보니까 믿을만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족장을 통해서 삽시간에 온 부족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 형제의 얘기에 의하면 수마르타 섬 북부에는 약 300만 명의 크리스찬 부족, 바탁족이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야기를 듣고 우리 부부가 내가 첫 번째 선교사처럼 기꺼이 잡혀 죽어서 후속 선교사가 온 부족이 회심하는 장면을 목격하도록 털을 닦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의 부자 청년의 얘기는 그리스도인 하나하나에게 던지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인도에 사힐 부부가 있습니다. 무슬림 가정에서 자라서 태어났다가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 마을에서 살해의 위협을 받아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몇 년 후에 그들은 고향의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서 갔습니다. 대접을 융숭하게 받았습니다. 오늘 남편이 집에 남고 아내 혼자 친정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아내가 잠시 후에 쓰러져 영원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밥에다가 독약을 넣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쫓는 길은 안정된 주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요구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저는 허가가 있으면서 이런 상황까지는 되지는 않습니다만 호랑이선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뜨거운 열정을 품고 쫓았던 1세기의 제자들의 입장이 되어서 그물을 버리고 가진 것을 버리고 내 노트북과 내 가지는 집을 버리고 내가 브레멘을 떠나서 저쪽 바탐 쪽으로 가게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그렇게 나를 쫓아와라. 명령을 여러분 한 사람만에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 그러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많이 들은 설교 본문의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왜 몰마르고 갈등이 많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 포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후원교회가 작년 말로 중지가 됐었습니다. 중지가 되니까 정규 고용원이 임시 고용원이 된 거. 그 기분을 제가 좀 느꼈었어요. 상황이 편하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저를 지금까지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평안을 너에게 준다는 비밀입니다. 제가 지금 찾지 못했는데 그 10장부터 14장 사이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4장 27절에 10월 달에 중지하게 된 통보가 10월 1일 날 밤에 주일날 밤에 이메일이 왔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저한테 화장실에서 달력에 성경 말씀이었기도 했고 저한테 계속 온 것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본문이 매일매일마다 하루에 계속 생각났었습니다. 걱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헝가리 목사님과 주변 사람들이 더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이제 2012년도가 된 제 마음의 평안을 굉장히 얻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경제적으로는 악화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세상이 주지 아니하는 평안을 나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아멘 주에서 어서 오시옵소서입니다. 전에는 좀 다른 제목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일에 있는 한 교회에서 100년씩 지원하겠다고 하고 미국에 있는 친구가 어려운데 도와주겠다고 연락이 오고 있고 한국에서도 저희 동기 목사님이 지방에서 개척을 하셨는데 그분이 조금씩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개인적으로 노골적으로 위해서 후원을 요청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요청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그 제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데이 바이 데이라는 말씀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내. 주님 앞에 어려움을 맡길 때인가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 가장 정확히 말씀하시는 내 평안을 주신다. 그래서 날마다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준다는 그 복음성이 저한테 요즘 제 18번 전 찬양을 하진 않습니다. 마음속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심플한 말, 심플 라이프 굉장히 저는 좋아합니다. 낮아지니까 그만큼 마음이 영이 좀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누리면은 얼마나 참 편할 수는 있습니다만 영적으로는 그것은 심하게 변하는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최첨단의 코스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인류를 향해 가신 목적에 대해서 일종의 방어선을 칩니다. 선교사가 와서 보여준 사진, 슬라이드 뭐 이런 것들이 좋지만은 거기를 같이 가라면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되고 온 천하로 가라 명령하신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은 그건 나는 예외야 얘기할 수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안히 쉬게 하리라고 하는 마태복음 11장 28 맞아 그 얘기는 딱 요즘에 내 얘기네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권은 단단히 붙잡은 채 의무는 은근슬쩍 소수의 특별한 별난 크리스찬들에게 전가시키는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월드컵에 혈안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때문에 긴장하면서 살고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명 옹호론자들은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정당한 권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오늘날 심각하게 45억 이상의 non-크리스천들은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10억 이상은 아예 복음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질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생명, 낙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환경 보호는 주장하는데 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명령들을 준행하지 않고 사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 얄팍한 크리스찬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으로 그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왜 힘을 다해 예수를 전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영혼은 정말로 영원 존재하는 정말 귀한 가치입니다.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됩니다. 로마서 1장 14, 15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누구에게나 빚을 졌다고 고백합니다. 14절 내가 빚진 자라 의무 아래 있다고 얘기합니다. 15절 보십시오. 할 수 있는데 복음 증가하기를 원한다는 소망이 나와 있고 16절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당혹스럽게 느낄 만한 여러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의 제국적인 자부심과 긍지가 권세 상징이 로마에 있었습니다. 키 작고 저같이 못생긴, 눈도 안 좋고 안짱다리에 대머리에 매부리꼬에 근시에 가까운 별벌이 없었던 이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열망들을 가졌습니까? 그는 복음에 대한 세상의 빛을 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빛에 대해서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빛은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매였다는 것, 의무라는 말로 생각되고 고통을 야기합니다. 카드나 요즘 한국의 국가부채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리스 같은 걸 보시면 아시겠고 그것은 유럽의 경제가 위태하게 됐고 헝가리도 지금 위태하고 있습니다. 빛을 내게 된 경로는 빛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고 빛을 지는 경로는 두 가지 생각할 텐데 첫째는 어떤 사람도 빌리는 경우입니다. 80년대 초에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등록금을 갚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이자를 준비해 갚은 적이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부담이 없고 돈을 갚기까지는 은행에 짐을 지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여름방학 동안에 김포에서 대한항공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즐거운 추억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대원 다닐 때는 영등포 야채시장에서 그 밤에 저 새벽까지 가게들에게 양파 이렇게 큰 거라든가 수박이나 이런 것들을 배달해 주면서 하루 일당 35,000원을 받으면서 나한테는 감당할 것이 못 되다가지고 하루 만에 다운돼가지고 며칠간 고생한 적도 있었습니다. 돈 버는 거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도 빌리는 경우가 첫 번째 빚을 지는 경우, 두 번째로는 제3자로부터 어떤 사람을 위해 돈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브레멘 한민교회에서 이상한 목사님한테 제가 돈이 없으니까 100만 원만 빌려서 제가 빌렸습니다. 그리고 헝가리에 돌아가서 제가 입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사도 바울 선생은 여기서 어떤 이상 목사님이 저한테 100만 원을 맡겼다면 만약에 제가 제가 빚을 전서 제가 화요일 아침에 가게 되는데 그냥 마침 이상 목사님이 저 어디 내달라 다른 데 가서 수학김에 가서 만나질 못하고 가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없이 사모님에게 양심상으로도 이제 빌린 돈을 주고 갈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이 두 번째 해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복음을 맡기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에 빛을 졌다고 표현을 지금 쓰고 있다는 겁니다. 3-4번에 걸쳐 자신의 복음을 맡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의 세계,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비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에 빛을 졌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우리 역시 세상에 빛을 진 자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살아서 저희 집이
어떻게 남의 집에 넘어가게 돼서 갑자기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되는 겨울에 월세방을 저희가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제 사춘기 시절에 고생을 좀 했는데 2달치 그 당시에 8만 원을 내지 못해서 제가 아끼던 카세트를 갖다가 2달치 월세 방세로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 분들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아까 그 집시마을 살던 그 욕바지 지역에서 한 3천만 원을 은행에서 빌렸던 가족이 갚지를 못해가지고 가족들이 동반자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1년 전에. 빚을 갚기 전까지는 몸과 마음이 위축돼서 편안하지 못합니다. 바울의 심정이 바로 그랬던 겁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한 빚을 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게 하셨다면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깊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위해 구원코자 함이라는 그의 간절한 복음의 목적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누린 영적 부유함을 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라고 그는 고린도후서 6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과 우리의 삶을 한번 대조해 보십시오. 그는 싱글이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우리에게도 포기할 것이 많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장소나 사람이나 집, 자신의 위치에 대한 미련이 없습니다. 훌쩍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께 헌신하며 사는 데 있습니다. 헌신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에 헌신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목표입니다. 인생에 불행한 사람은 헌신할 대상이 없는 사람입니다. 좋은 조건, 좋은 형편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위해 살아봤자 죽을 때 남는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나는 생각의 후회일 뿐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연장하고 사는 중요한 이유는, 목표는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는 선교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과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과 사명은 하나인데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들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에서 꿈을 가져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문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들을 영적인 헤아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로 살면서 나누는 삶도 필요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향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면 재물을 다른 사람께 함께 나누는 사람들도 필요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장에 우리는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그들이 물건을 통용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모습들을 우리는 2장 44절 4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서 모든 물질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따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가져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과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 결과로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표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나누고 소유를 나누고 시간을 하나님께 나눠서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재능을 통해서 국내와 해외에서 자원봉사라고 재정을 통해 복음사역에 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그리스도 세계를 보면 크리스찬으로 삶으로서는 검소한 생활 양식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삶은 목회자와 선교사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열정 있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평신도인들 여러분들이 이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12 사도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선교 직분은 교회 전체에 주어진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게 되면 오순절날 초대교인들의 성령이 임했을 때에 이들은 각종 방언으로 여러 곳에서 유대인들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그들은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아닌 평신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8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자 사도 외에는 표현을 쓰면서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는 표현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오는데 여기에 하나의 단어 다라는 표현은 목사, 사도, 선교사라고 표현이 되지 않고 평신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신도들이 흩어져서 그들의 복음을 증거했고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에 하면은 이 평신도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때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라여 흩어진 자들, 이 흩어진 자들은 평신도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베니게와 국으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전하는데 그 중에 구레네 몇 사람, 바로 몇 사람은 평신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안디옥에 이름에 헬라에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들은 바로 평신도들이었습니다. 수다한 사람이 있고 주께로 돌아오고 성경에는 평신도들에서 교회가 개척되었고 평신도들에서 선교가 일어난 것들을 우리에게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신뢰를 보게 된다면 어제도 말씀드린 모라비안 교도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요한 후스의 후예들로서 그들은 보헤미아 지방의 핍박을 피해서 진센돌프루 백작의 영토에 거주하면서 강력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시켰던 집단 신앙 운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평신도 선교사들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가장 어려운 지역을 택해서 갔고 1930년까지 약 3,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평균 12명에 1명꼴로 파송했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나라들이 보게 되면은 엄청난 수가 선교사 비자로 갈 수가 없습니다. 목사는 수받고 신학 공부한 사람이 못 들어가는 국가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선교사라는 신분을 가지고 가지 못한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적인 기술을 가지고 가서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인 그리스도인들은 환영을 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복음은 예수의 사랑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평신도 전문인 사역, 선교사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평신도 자비랑 선교사의 이점은 일반 선교사들에게 닫혀있던 나라에서 환영을 받는 사람입니다. 고도의 자격을, 기술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용접검이 될 수도 있고 노동자가 될 수도 있고 학생 신분으로서 학위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가르치면서 할 수도 있고 중동에서 석유를 파올리는 한국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미용을 통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는 많은 역할들을 평신도들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모든 자비랑 선교사들이 평신도 선교사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선교를 위해서 하루에 15분 정도만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5분 동안 매일 선교에서 가르치는 주님의 명령을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그리고 4분 동안은 세계 선교에 대한 선교 서적뿐만 아니라 최신 서적을 짧지만 읽어보십시오. 선교에 대한 주요 도서를 읽으시고 구독하셔서 보셨으면 좋겠고 인터넷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한 크기의 세계 지도를 구하셔서 기도하십시오. 국제적으로 일어난 간행물들을 구독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3분 동안은 세계 선교를 해서 기도하십시오. 2분 동안은 세계 선교에 대해서 잠시 성도들과 형제자매들과 나누십시오. 1분 동안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것을 말씀하실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드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15분 동안만 한번 해보십시오. 매일마다 1년간만 하십시오. 꼭 한국에 가신다면, 여름에 가신다면 선교 한국이라든가 선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그곳의 선교사들과 또 선교 부스를 방문하고 그리고 선교 컨퍼런스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도전을 받는 시간들을 가져서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의 안목을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좀 스킵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내 삶의 일부분만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전부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꿈을 가졌습니까? 자신의 인생, 젊음, 청춘, 모든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다 쏟아부어서 이루고 싶은 야망이나 꿈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밤마다 아이들과 같이 기도할 때에 아이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이 아이들이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서울의 S동에 있는 S대학에 아이들이 가게해달라는 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이, 학력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저희 아이는 막 머리가 노란 머리로 하고 기르고 하루에 아침에 학교 갈 때마다 30분씩 샤워하고 하는 별난 아이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마음께가 하나님께 드려진 모습에 대해서 그나마 위안을 받습니다. 환상도 꿈도 없는 사람은 인생이 지루합니다. 피곤합니다. 주위를 한번 살펴보고 지구를 보십시오. 어제 제가 아쉽게도 한 일주일 가깝게 준비했었던 자료사진을 보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세계 상황을 보십시오.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고 짓는 얘기를 보십니다.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우리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미국에서 그 의대를 나와서 편안하게 의사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왜 조용한 한반도에 와서 그래서 풍토병에 자기 아들과 딸이 온 지 6개월 만에 죽고 양화진의 양평 그 합정도 근처에 있는 땅에 묻힐 수밖에 없습니까? 왜 남의 사람, 한국 사람을 안 살려도 되는데 살리고 대신 죽는 일이 왜 생겼습니까? 왜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와서 왜 자기가 참수당하는 꼴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전혀 대한민국하고는 조용한 한반도에 와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인척관계를 맺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고 이 땅에 묻혔고 그들은 이방의 빛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집사람과 제가 8월 15일 날은 한국에 있었을 때 데이트하면서 양화진이었습니다. 합정도에서 2호선 타고 내려서 10분 정도 그러면 양화진. 거기 가면은 헐버트리든 아벤젤러든 많은 사람들의 선교사의 무덤이 있습니다. 나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이 조용한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고 이게 비문을 봅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경주하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3장은 목표가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늘을 향한 분명하고 생생한 그림이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뭡니까? 여러분은 음악을 통해서, 학위를 통해서, 좋은 직업을 통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적당한 크리스찬으로서 사는 것이 목적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란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 마치 내가 성가대를 하고 내가 주일학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창조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고 예수서 2장 1절에 나왔습니다. 그분의 우리는 하나님의 생산품입니다. 하나님의 KS품입니다. 불량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4장 24절에 나온 것처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우리의 존재의 모습입니다. 위대한 조각가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하도록 만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처럼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 각 사람을 만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히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한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이유는 그분의 계획 안에 여러분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여러분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분이 손자국을 찍어야 될 곳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문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기에 여러분들이 선교지로 가야 됩니다. 그것은 불행이 선교지가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은 진정한 나 자신이 되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진정한 나의 개성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은 선포의 사역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사 있는 사회 풍조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는 주님으로 선포되고 있는데 주님의 로드십이, 주님의 주재권들이 인정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초적인 힘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천명해야 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기독교인 삶의 근본적인 실체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바로 선교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또한 선교는 평신도와 목회자 모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혼자 이 세상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이 세상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추수할 수 있게 지혜와 비전으로 그들을 무장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역시 순종할 수 있도록 모형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따르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주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고 주님 앞에서 양떼도록 해야 됩니다. 신앙은 행동하고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가야 하는 것이고 보내지를 않으면 안 됩니다. 가십시오. 아니면 보내십시오. 가는 선교사가 되든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취사 선택이야. 우린 주님을 위해 꿈을 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열방에서 사람들이 축복과 그들이 하나님께 몰려오는 현상, 그 꿈들을, 환상을 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노른자인 황금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31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을 가르치되 금한 사람이 없었더라.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선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당함이나 특별한 경험이나 탁월함을 증거하라고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초대교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를 바라보시는 그 시각으로 죄를 바라보고 복음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고 또 복음은 온 세상을 진리 앞에, 진리 심판대 앞에 세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심각하게 우리의 복음 증거함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사도행전을 쓰고 있고 우리의 교회가 사도행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이 거둔 결과를 거두고 싶다면 우리들은 사도들처럼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은 더 이상 우울한 의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즐거운 특권이고 열정과 소망이 가득한 모험입니다. 주님만을 위해 살기에도 결코 길지 않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따라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존재입니다. 예수를 위해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빠를수록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 작업은 더 잘할 수 있게 된다.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라. 주를 위하여서 남김없이 후회 없이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나가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인생의 무대에서 하나님의 감독인 곳에서 배우인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스스로의 하나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독 아래서 이 땅 안에서 주어진 주님의 시상명령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인생과 시간과 삶과 또 우리의 재능을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면 한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혹 우리 안에 제가 개인적으로 잘못 전한 것은 하나님 지워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늘의 생명의 씨앗이 되어 역사에 하나님의 생명을 길이 남기는 주의 아름다운 발자취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브레멘 한민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